오늘 말씀 2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음행한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를 이제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23장이 끝을 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 이름의 뜻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의미하는데요. 오홀라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제일 먼저 범했던 죄가 뭡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정통성이 깨어질까 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했던 게 뭡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닌 뭐예요? 자신의 장막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녀의 장막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인위적인 목적이 다분히 더 많은, 정치적인 목적이 더 많은 그런 예배의 처소, 그 장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의 장막과는 상관없이 그녀의 장막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을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줬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내 장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홀리바의 이름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에 그녀 안에 있는 내 장막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홀리바 안에 우리 그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소,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없는 것처럼 취급했다는 것이죠. 마땅히 그녀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야 되는데 우상들의 장막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큰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 행음, 순결한 신부가 신랑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이제 다른 이방 나라들을 불러들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했을 뿐 아니라 내게 낳아준, 37절에 보니까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낳았던 자녀들을, 물론 이것이 몰렉이라든지 주변에 그 그모스라든지 그런 이런 그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 의식을 도입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희생하고, 그렇죠? 그 어떤 그 우상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이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내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올라는 처음부터 그녀의 장막이니까 나와 상관없는 장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오홀리바, 그녀 안에 내 장막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오홀리바는 내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더럽혔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더럽혔고 또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복을 생각하고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이 완전히 깨져버렸고, 그렇죠? 범하였고,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39절에요.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40절에 보니까 사절을 먼 곳에 보내면서까지 사람들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먼 곳에 불러낸, 사절을 보내면서 먼 곳에 불러낸,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이나 그 이웃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들 불러와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이런 일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같은 무리들과 함께 찌꺼리고 즐거워하며 또 광야에서 잡류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이 무슨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그 안에 있어야 될 오홀리바가 그것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5절에 결국은 이들을 재판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36절부터 나와 있는 이 심판의 내용은 마치 재판석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화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당연히 심판받을 수 없다. 어떠한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가? 그 변호인이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46절, 47절 이 음행한 사람들이 당해야 될 심판의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내가 무리를 올려보내.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48절에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음란을 그치게 한다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엄청난 죄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49절에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에 대해서 번번이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거룩한 백성,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최상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죄의 철저한 심판을 이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사실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지금 이 23장에서 그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는 우리 존재는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미 이것을 거룩한 삶을 향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처절한 싸움을 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죄를 친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이 엄청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이 우리의 고백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비췄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은 결국 은혜에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